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라고 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중순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싸움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해나갔습니다. 쥐의 가치관이 다르고 고양이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과 다윗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전체 무리의 가치관과 어쩌면 다윗의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 단계의 생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매 순간 실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불신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신앙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두려움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용기는 승리를 거머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믿음의 가치관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영역은 뭐였습니까? 모든 영역을 믿음의 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세상입니까? 저 영역입니까? 아니요,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정만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 영역에 들어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갈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교회 가야 될 이 시간에 친척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습니다. 남의 시간, 남의 영역, 남의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왔으면 기다려야지. 아니면 같이 와야지. 내 리듬에 맞춰주든지 내 시간을 기다려줘야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판, 여러분의 영역만은 믿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 갑옷, 투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 소년에게 사울이 준 것은 투구하고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그것이 크기도 맞지 않고 거치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입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거치장스럽습니다. 나는 물매를 가지고 있으니 이 작대기와 돌멩이 가지고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판은 대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세고 더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가 누구냐고 큰 자를 찾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 소년,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잘 싸우고 있는가,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그냥 온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전쟁터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들만 만나보고 아버지가 안부를 전하랍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는 뭐예요? 단순히 그겁니다.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이 심부름 온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읍니다. 매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 나랑 싸워가고 너희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강하심을 내게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굴복하겠다. 매일 조롱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좀 더 센 사람, 좀 더 큰 사람, 좀 더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물매와 작은 조약돌 5개 가지고 뛰어나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황당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장 해제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도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쥐게 되면 행복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평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몰아붙이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몰아붙이고 내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내게 속한 사람들도 아마 그것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도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 이것은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은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동을 건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믿고 소망이 생기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망이 없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저 불 속에 길이 있고 강 속에 길이 있고 바다에 길이 있고 광야에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그 가치관에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전에도 구해주셨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전에 사자와 함께 했을 때 호랑이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때의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느냐, 이전에도 이러했고 이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느 길로 갈 거야를 자꾸 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도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앉아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길 바라는 마술과 같은 요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소망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러서야 될 것인지 돌파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어려운 문제라면 정면 대결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피하지 마라. 이건 언젠가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과 그 형제형들이 만나는 것과 같고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돌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려운 일은 반드시 정면 대결하라. 돌파하라 그 말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년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들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달려들어서 뭔가 대항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돌파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않으면 모레 해야 됩니다. 1년 있다 하고 2년 있다 하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언젠가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잔재주로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아이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하고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러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걸려.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망하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지금 망하면 다시 기초부터 바르게 세우던 어떤 설 길이 있는데 결정적일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늘은요, 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한다. 정한 일은 반드시 행한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기도하며 50이면요, 의인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나중에 1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가 뭡니까? 밀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는 그 악은, 그 죄는 반드시 찌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땅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조절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힘이 생기가 아닙니다. 이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전쟁터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단지 형에게로 빨리 가서 어떻게 됐나 상황을 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사명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어린 마음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자극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죠. 소닉 붐이라는 거예요. 붐. 그래서 아폴로 이번에도 이렇게 발사했잖아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제가 딱 갑니다. 분리될 때 딱 분리되고 그 다음에 팍 이제 불이 나가서 팍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트 엔진을 단 그 전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까지 가다가 이제 음속으로 갈 때, 소닉 아니 소리라는 말이잖아요. 소리로 팍 나갈 때 불을 뒤로 뽑으면서 폭발하는 음을 내며 팍 앞으로 나간다. 돌진하는 힘입니다. 바람을 진동하고 공기를 진동시키고 앞으로 확 뛰쳐나가는, 저는 그 소닉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이거다. 믿음과 소망은 돌진하는 힘을 준다. 믿으려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아니요. 못 행합니다. 하지 마세요. 믿지도 않는데 소망도 없는데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그 뭐 하기도 싫은 일을 왜 하느냐고.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보여지지 않으면 하지 말고 들려지지 않으면 결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면 그냥 사세요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기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볼 수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날 이사야서 계속해서 그날에 내가 이렇게, 그날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언제? 그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오늘이 그날.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와 고백이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입니까? 5년 후, 10년 후?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고백이 그때가, 그렇게 되면 하늘이 만나고 땅이 만나고 너희 고백이 만나고 말씀이 만나는 그 순간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아니 여기에 길이 있다고? 예, 하나님 모든 곳에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그 길을 열어 그 길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그 홍해 앞에 선 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 가십니까? 광야를 그렇게 맞춰 가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실 때도 맞추시고 메뚜기 때를 보낼 때도 맞추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나가시느냐고.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때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6월 발산하는 달이라겠습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을 딱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질 겁니다. 쓰러져도 그쪽으로 쓰러집니다. 왜요?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것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엔 모든 것들이 무시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은 때를 어쩌면 그렇게 맞추시는지, 우리는 조급해서 때로는 터지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너무 빠르다고 허헉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것 때문에 그때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전쟁의 때에 맞춰서 며칠 동안의 그 순환과 고백을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앞에다가 어쩌면 소년 다윗 첫날 왔으면 세우겠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시간이 가니까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소년을 세웠겠어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때를 맞췄느냐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에너지를 보충한다.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인도해 갑니까?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때가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있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멈추세요.
한 걸음 멈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하여 안위를 얻지 못하는 자여, 너 거센 강풍 속에 던져진 너.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바람에 쓸려 나가고 날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허리케인처럼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풀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갔고 애굽으로 나가고 나라는 망하고 만국의 한을 가지고 나라가 회복된다고, 아니 내 인생만이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풍에 던져진 너요, 그래서 요동하는 너요, 어디서도 안위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도 어떻게 위로받지 못하는,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말만 많은, 근데 잘 들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렇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소망입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 봐.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봐, 이렇게 되잖아, 이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경영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 중반절, 보라, 내가 이렇게 더하며 이렇게 쌓으며 이렇게 지으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꾸밀 것이며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 그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그리고 소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먼저 볼까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얻은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공의가 뭡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야 봐, 내가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모래알처럼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지 그렇게 할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예, 당신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나한테는 안 되지. 그 사람은 지대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잘 가지셨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것도 애굽에서 경험하고 광야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것도 이루시고, 나중에 하나님 이스마엘 만든 다음 13년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발동합니다. 99세에 이삭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서로 웃고 웃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래도 한 가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인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거 자기가 복을 만들고 자기가 복되게 하려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300인과 함께 보낼 때 13만 2천을 대항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장한 마차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몽댕이와 막대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나중에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의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용사여 나가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가 됩니다. 다 빼앗아온다. 전리품을 나눠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라고. 기드온과 300인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꾸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시킵니다. 결국 화해해야 됩니다. 요셉과 그 열아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용서함으로 화해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과에서는 다시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이 밖에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화해하고 헤어져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풀을 것은 풀어. 실패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요?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겁니다. 저리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형들을 보러 가는데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교훈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요. 그 자리에 서면 그날이 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날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소망을 자꾸 얘기하고 약속의 말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서지를 못했다라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것 내가 받을 것이라고. 내가 받을 것. 그게 1되고 2되고 3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도로 다져지고 형질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체질이 그것만 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만을 배워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받지 않으면 여기서 또 멈춰야 됩니다. 받게 될 것인데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뭡니까?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왜 있습니까?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둘이 나섰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매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굳게 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라면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 멈추지 마라.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마치 세상에 쇼를 하고 거짓하고 마술을 부리는 자들보다 더 약한 자로 전략해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것도 얘기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도 자신이 없고 어떻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내가 다 창조했다. 땅을, 하늘을,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너희들과 다투려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를 당하리니,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헛돼, 그 얘기입니다. 위로가 시작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이렇게 볼 때 41장 우리 특별히 외우도록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4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모든 것,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허무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의 종은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유산을 얻게 된다. 어떻게 얻습니까?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그들이 공의의 길을 걸어가며 얻은 기업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의 길을 가는 이들이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뭐라고요? 내게서 얻은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는 기업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구원이 뭡니까? 상급과 보응입니다. 상급이 뭡니까? 그 길을 갖는 자들이 얻는 결과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예배한, 기도한, 말씀을 들었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보응이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것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때를 맞추고 시기를 맞추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